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이나 종교적인 습관을 넘어선 삶의 뿌리부터 흔드는 근본적인 변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을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바로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결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탐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선한 일을 쌓아서 얻어내는 자격이 아니거든요. 거듭남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되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듭, 즉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다시 태어난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예수께서 당대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역시 거듭나게 하시는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죠. 중생은 100%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단 1%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할까요?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이전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장미꽃이 뿌리에서 잘리면 시들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죽음의 늪에서 우리 스스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순간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륵같이 어두운 방에 누군가 불을 탁 켜는 순간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즉시 사라지잖아요. 둘째는 완전히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에 점프 스타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외부에 강력한 전력이 공급되는 순간 죽었던 엔진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지세요. 성령님이 스킨십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생명은 이제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회심은 그 새 생명에 대한 우리의 필연적이고 의식적인 첫 반응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전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듭남이고 인간의 관점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돌이킬 해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동심원에 파물이 퍼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닿는 순간 그 영혼은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반응,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음을 깊이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회심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바꾸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 삶을 포기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선포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여 회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영혼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과 회심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는 거듭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비로소 반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사건의 성격 또한 분명히 구분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회심은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의 의지가 협력하여 일어나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 회심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명령하지 않고 대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에 우리가 반응하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힘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자 구원의 능력을 담은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원리를 더욱 깊이 설명하는데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는 이 말씀으로 혼돈과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이라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데,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정반대 가치를 추구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 가치를 지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굳건히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머리와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한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웹툰 작가 김민성님의 책 로마서 뒷조사에는 한 교회 청년부의 의미 있는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교회에서 로마서 연구 발표 프로젝트를 열고 최우수 팀에게 등록금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큰 돈이 걸리니까 청년들은 열심히 팀을 꾸려서 로마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그 이후에 나타났죠. 당시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앞에 결국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된 변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거듭남과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생명이라는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 등 전 인격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우리 인격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지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요.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해서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이 이웃의 고통을 품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무강박했던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변화를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된다라는 것이죠. 회심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요. 모든 이 계명이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 요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출발점은요. 내 몸과 같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 모드에 빠지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의 또 다른 특징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무시당하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무시에도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깊은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평가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경멸할 때 그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회심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요. 그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가진 것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이 높아진 신분을 자랑합니다. 부요한 성도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적 소유나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누구도 우리를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의 의미 있는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부심이 묻어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쫓아 나를 떠날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회심한 성도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무엇이 좋아 보이든 당신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2026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